자, 제가 오늘 6번째 시간인데 5번째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난주 조금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이시다. 기억나시죠? 네, 새 언약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 언약은 율법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었죠? 정말 계속 희생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너 죄인인 것을 알아라, 이렇게 이 율법을 통해서 너 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대가 지불이 있어,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 희생하는 양들이 있고 재물들이 있어,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야,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시죠.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희생, 단번에 죽으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이제 율법에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하시는데 영원히 사해 주시는 은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영원히 사해 주시는가? 이 정도 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지? 이건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는 희생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은 그 예수님의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정도로 크신 은총이다, 언약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이 큰 희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100%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100% 완전한 사람, 이렇게 말씀 나눴죠? 예수님은 50%만 하나님이고 50%만 인간이고 이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한 사건이에요. 바로 완전하신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곤하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시고 또 굶주리고 또 배고픔도 느끼시고 또 목이 마르시고 물도 드시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완전한 거룩인 거예요. 그 흠이 하나도 없는 바로 그 자격이 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자, 그렇다면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가브리엘 천사 나타나서 예수, 그 이름은 바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또 어떤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는 45절에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 오셨다. 목숨을 바로 제물로 주시러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희생 제물이 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악한 영,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악한 마귀에서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할게요. 불안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귀, 사탄, 악한 영, 이렇게 돼요. 악한 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뭐예요?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평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불안해요. 왠지 막 염려가 되고 뭐든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염려가 되고 두렵고 내 몸에 무슨 병이 있을까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모든 염려는 마귀가 주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평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히브리서 2장 말씀처럼 보면 일생의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풀어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막 발버둥치고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안 죽으려고 그냥. 물론 우리가 건강 관리는 잘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막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막 계속 그냥 안 죽으려고 하는 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뭐 뱀 잡아먹고 뭐 잡아먹고 이거 잡아먹고 죽을 때 힘들어져요. 죽을 때 빨리 못 죽어. 죽을 때 여러분 잘 죽는 것도 축복이에요. 어떤 분들은 주무시다가 그대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의 분들이. 아우, 저는 축복이라고 해서 주무시다가 주무시다가 너무너무 아주 평안하게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요, 암에 걸리는 것도, 그래서 당신은 한 6개월 남았습니다, 몇 개월 남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병원에서 진단받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정리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한 6개월, 아니 3개월이라도 정리할 시간이 있잖아요. 정리할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이럴 때 한번 여행도 한번 해보고, 또 자녀들에게 할 이야기들도 써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또 나의 삶도 돌아보고, 아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떠나도 모든 게 감사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따가 또 주님의 또 부활과 승천을 다루면서 그 부분도 좀 죽음에 대한 것도 우리 영원한 생명도 좀 다룰 거예요. 자, 오늘 신앙의 기초도 아직 6번째인데, 자, 예수님의 사역.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4가지 사역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예요? 가르치는 사역. 그렇죠? 제가 이렇게 가버나움 회당, 예수님이 가셨던 그 가버나움 회당의 터라고 추정되는 곳을 가봤어요. 많이 크진 않아요. 회당 자체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우리 시드니 이런 데도 가보면 회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나고그라고 써있죠. 그게 다 바로 회당이에요. 회당, 이스라엘.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구약을 토라를 가르치고 그런 곳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회당에 이제서 어떻게 하셨냐면 가르치셨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복음 전파를 하셨다.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약한 것을,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치유 사역을 하셨죠. 네 번째는 뭐예요?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긍휼 사역이다. 불쌍히 여기는 사역, 긍휼 사역을 하셨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오해하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성경 말씀을 참 어떤 분들은 뭐 잘못 해석해야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렇게 해석하고 잘못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어떤 부분들은 이 문자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들은 그걸 의미로 이 상황 컨텍스트에서 재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재해석이 많아지면 방종이 되거든요. 너무 문자로만 다 받아버리면 아주 신앙이 고착화되고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참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건강하게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치유사역, 예수님이 병을 다 치유하셨으니까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분들이 왜 믿음이 약합니까? 왜 병원에 가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단이 아닌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구분이 힘든 사람들이 뭐냐면, 원이 있다고 하면, 이게 이단이 아닌 원, 교회의 어떤 범위가 있다고 하면 그 원에 가장 가까운 그 변두리에 있는 분들, 이게 굉장히 참 구별도 잘 안 되고 힘들어요.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열정은 있는데 그 열정이 건강하지 않아서 위험할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 유럽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유럽에 성교훈련 받으러 보내주셔서 성교훈련 가서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시차 적응이 안 돼가 정말 힘들었어요. 호주가 정말 좋은 나라인 게 한국이 뭐 시차 적응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가니까 우리 호주는 한국하고 비슷하잖아요. 호주 축복의 나라예요. 축복의 나라. 진짜 유럽에 가니까 이 시차 적응이 안 되고 밤 9시 반 이래도 막 화나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근데 훈련을 그래서 봤는데 비몽사몽 봤는데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안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왜 가냐는 거야. 왜 가냐는 거야. 하나님이 믿음으로 치유하시지. 물론 때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치유하시기도 하세요. 분명히. 그런데 맨날 병원을 안 가야 되는 것이 옳은 믿음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지금 만약에 지금 오신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이 그때처럼 병 고치는 사역을 지금 그때처럼 많이 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일까요? 지금 병원에서 웬만한 병은 다 고쳐요. 그때는 웬만한 병은 다 못 고쳐.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기술들, 그리고 치료하는 의사들의 능력들, 그런 기술이, 치료 기술이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술이에요. 사람을 살리라는 기술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다 버려버리고 나는 믿음을 병 고친다고 그러다 죽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남미의 신비주의적인 목회자는요, 여러분 저는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독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다고 무슨 이 독을 마시겠습니다. 이 마시니까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니까 꼭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아주 신비주의적으로 무당처럼 신앙생활했던 남미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 종교성이 가는 나라들은 그래가지고 막 벌컥벌컥 독을 마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죽죠. 당연히 죽죠.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교회 안 다녀버리죠. 하나님 안 살아있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병원에 가게 될 때는 하나님, 의사를 통해서, 간호사분을 통해서 저를 잘 진단하게 하시고, 잘 치료하게 하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죠. 그렇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병원을 안 가. 하나님 낫게 안 가. 그래서 남은 시인에 나오는 그 누굽니까? 이재록인가요? 거기 결핵으로 왜 죽어요, 요즘에? 죽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믿음 없다고. 병을 고치려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안 간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저는 주님이 지금 오시면 그렇게 그 당시처럼 이런 병을 고치시는 일들을 많이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이미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물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역을 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역. 정말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픔과 현대사회에서 주는 그 고통들, 상처들, 외로움들, 고독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주님이 안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 상황은 너무 커졌거든요. 이래서 주님이 이걸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역들을 계속 하셨다. 그리고 저는 가장 많이 하실 지금의 사역에 오신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 사역을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저는 이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역을 빼놓지 않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전했죠. 예수님은 굉장히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단의 교주들은 특징이 뭐냐면 더럽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에게 갈 영광은 다 자기가 취하고 그리고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온갖 더러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정죄를 잘해요. 죄설교를 엄청 하더라고. 죄를 지었으면 몸이 아프면 다 죄 때문이 그런 거야. 너 지금 일 안 풀리지 죄 때문이라면. 물론 여러분 성경에 이 문제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안 풀릴 때요 분명히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그것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 혹시 있다면 제가 회개하게 해주시고 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인도에다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100%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항상 접근할 때 모든 것이 다 너 안 되는 거, 병 아픈 거 다 죄 때문이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완전한 거룩이신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도 그 죄가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접근은 그래요. 심지어 예수님은 죄인을 대할 때도 그분 당신이 완전한 거룩이지만 정죄하지 않고 다가갔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참 이것이 역사 속에서 알려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죄인이 꼭 정죄를 잘해요. 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저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죄인이 다들 막 정죄를 해요. 이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완전한 거룩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참녀들 얼마나 그 당시 큰 죄입니까? 죄 아닌가요? 몸 파는 것은 문제인데 큰 죄죠. 구약에도 잠언사를 보고 여러 군데 보고 굉장히 그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고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만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주님은 굉장히 균형이 있으세요. 그렇게 계속 살아라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안 져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건 거룩이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거룩으로 점점 돌아오는 역사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의 방향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 네 가지를 다루고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루려고 해요. 자, 십자가의 의미 봅시다. 첫 번째,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는 희생제물이다. 희생제물이다. 저는 제가 십자가를 너무 좋아했는데 이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십자가가 자꾸 보여가지고 십자가가 뭔지 알고 싶어서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뭐냐? 첫 번째는 희생제물이신 걸 보여준다. 십자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우리 목걸이 막 이쁘게 잘하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 좀 목걸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주님을 기억하니까 차에 걸고 주님을 다시 생각하고. 그런데 사실 십자가는 처절한 거거든요. 아주 거칠은 나무예요. 죄를 매달아서 진짜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십자가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될 자리가 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다 저 사람보다 조금 괜찮아. 나는 저 사람보다 좀 정의로워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믿어도 불완전하게 믿고, 복음해 주는 그 감동과 주님의 복음해 주는 생명의 걸 잘 못 느껴요. 내가 정말 죄인인 걸 잘 깨달은 사람들, 그 아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잘 깨달아요. 자, 두 번째는 십자가는 두 가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공의도 보여주고 사랑도 보여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도 희생제물이니까 피해갈 수 없는 것, 그걸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여줘요.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 공의도 보여주지만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바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어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를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모든 사건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직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신 것은 맞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초대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불러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것.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의로움도 나타내신다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하고 마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욕심을 내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나눈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급하게 나갔다가 너무 놓치는 것보다 오늘도 이렇게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을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말씀을 이렇게 시리즈로 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껴요.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뭐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주님이 주신 어떤 마음들이 좀 더 있고요.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제가 마음 안에서 경험이 돼요. 감사해요. 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살펴보겠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네,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참 좀 놓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은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 따라간다 하면서 안 따라가. 사람만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거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다는 분들하고요, 신앙을 굉장히 진보적으로 한다는 사람하고 분들하고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보수적이지 않고 진짜 진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합니다. 막 자부심 같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사실은 보수적으로 안 하고 굉장히 아주 바리새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이.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굉장히 개혁적이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져버려요. 아주 그 보수가 극단적으로 가면 예수님의 부활도 있고 다 믿지만 성경을 기계적인 영감으로 믿어요. 진짜 보수적인 분도 계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성경의 기자들한테 쫙 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령에 주시는 펜을 인도하신 가운데 쫙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까지 보는 분들이 계세요. 죄송하지만 전혀 그것은 보수적인 게 아니고 성경을 훼손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사람은 마치 독을 마시고서 나는 죽지 않습니다, 안 죽으면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 왜냐? 성경의 기자들이 서로 사건을 바라봤을 때 같은 사건 여러 상황에서도 어떤 것들이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왜냐? 그걸 바라본 각도가 시간과 위치가 다르니까 그 사건은 그 사건인데 다르단 말이에요, 조금씩. 그리고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려고?
심지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이 무조건 모세가 기록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어리석지 않나? 왜? 모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계속 기록을 썼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모세가 예견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꾸 성경을 해석하면 오류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모세 오경에 모세가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세가 뭐 안 썼다 이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또 어떤 진보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또 훼손해요. 한국의 어떤 동양사학에 탁월한 그 교수 있잖아요. 그분은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학문적으로 탁월함이 있더라고요. 동양 이런 사상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뭐 무슨 교회라는 데서 막 설교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분은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누구냐면 랍비예요. 선생님이에요. 성경은 사상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가 이 기독교의 탁월함을 따라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심지어 수많은 승려들, 승려대학인가요? 수많은 승려들 앞에서 기독교를 탁월합니다! 이러면서 막 하더라고. 기독교는 너무 탁월하다는 거예요. 야훼의 계약이라든지 언약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그 구약의 법이라는 건 정말 너무 탁월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신이 와가지고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해석해 나가요. 불교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이 신화예요. 부활은 자기 신화야. 이건 여기서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나가요. 죄송합니다. 악한 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균형이 있어야 된다.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정말 바라보면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라요. 자,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한 사람의 증인도 아니고 두 사람의 증인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의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으로 120명이 갔던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그리고 아주 핍박했던 사람 바로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자신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걸 뭐 뒤집을 수가 없어. 그냥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것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 힘들어요. 부활 아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나 많은 확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그렇게 순종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순종의 그 파워가 얼마나 크냐?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이 그만큼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메시아가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도대체 뭐야? 죽으셨어. 우리 죄를 죽으셨어. 그래서 뭔데? 내 죄를 세상 죄를 지고 메시아가 희생 제물이 돼서 죽으셨어. 부활하지 않고 거기서 끝났어.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그렇죠. 알 수가 없어. 예.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그 내용이 이것이구나. 무슨 말이냐면 무덤에서 썩지 않고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나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는구나. 나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는구나. 나도 죽음을 이기게 되는구나. 이걸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나도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구나.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부활의 의미입니까? 그리고 또
부활의 의미가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부활은 단순히 저랑 따라보시면 부활은 영혼의 부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영혼만 부활돼서 천국에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혼과 몸이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 우리가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날이 뭐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오실지,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또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살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거룩한 변화를 경험해요. 우리 모두가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고 혼인잔치, 공주 혼인잔치에 가게 되는 거룩한 변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어떤 분이 저한테 오래전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 부활의 몸을, 부활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화장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대요. 무조건 무덤에 묻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조건 무덤에 묻혀야 된다고 그렇게. 근데 그렇게 기존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마 그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7일 안식이 아마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기존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화장했다고 해서 우리 거룩한 몸으로의 하나님의 우리의 변화를 못 일으키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사랑의 원칙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인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신앙의 깊이가 있어서 자기가 죽을 때 장기를 기증하고 죽어요. 그러면 장기를 기증하고 죽는 분들은 다시 못 살아나실까요? 오히려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분들은 부활할 때 눈도 없고 심장도 없고 그렇게 부활체가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분들,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부활체로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만드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성경을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자, 그러나 부활의 의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바로 부활은 하나님께 예수님이 인정받으신 것이고, 두 번째, 이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이것을 보여주고, 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어진다.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천국은 모든 게 완전한 곳이잖아요. 우리 김배도 권사님, 장로님 김배도 권사님이 몇 살 때 가장 이뻤어요? 18살 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쁘게 될 거예요. 그때 최고예요. 김영민 집사님은 몇 살 때 가장 이뻐요? 지금이 가장 이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컨디션이 최상이 있다면 그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가장 건강한, 가장 완전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몇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런 거룩한 변화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니까 나팔소리가 나오면, 나팔소리 예수님 오는 나팔소리거든요. 자꾸 이단들이 맨날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니까 나팔 부를 때 나의 맨날 이런 노래를 찬양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이 찬양은 제가 안 부르려고 하는데 저는 여기 우리 교회 가서 여러 번 불렀어요. 왜냐? 찬양이 너무 좋은 거거든요. 이 찬양이 주님 오실 때 나의 영원히 생명 누리려 얼마나 좋아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잘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섯 번째 마지막 승천의 의미. 이거 하고 마칠게요. 자, 승천의 의미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높은 곳에서, 왕좌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 말구유에 오셨어요. 그렇죠?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높이 승천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높아지려고 너무너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내 칭찬하고, 내가 스스로 내 자녀들 막 칭찬하고, 너무 많이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뭐 이것도 가지고 있고, 저것도 가지고 있고, 어디 어서 공부하고, 뭐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명함을 주고 다니는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분들은 저는 뭐 선교사라고 딱 적어놓고 막 명함 주는데 보니까 이분이 선교사가 아니고, 그 선교사도 아니고 교단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선교사로 계신 분의 교회에서 잠깐 봉사했는데 나도 그 선교사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닐까 해가지고 선교사 찍어가지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목사라 그러는데 이분이 목사인지 아닌지 제가 교회협의 회장할 때 보니까 이분이 목사인지 아닌지 참 알 수가 없어. 말하는 거랑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라든지 참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분명히 비행기 타고 오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타고 오면서 이 안수하고서 본인이 내가 목사로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 것 같고, 알 수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본인들이 너무 본인들에 대해서 낮지 않고 계속 높은 곳에 있으면 여러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거 감사하세요. 우리가 작은 자이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내려가게 하세요. 우리가 정말 겸손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높아지게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승천은 그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시니까 높이 올라가시게 하죠. 자, 두 번째 승천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자, 또 다른 보혜사를 보여주겠다. 돕는 분.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분. 헬퍼, 도와주시는 분. 사실은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예요? 여기 혹시 뭐 신천지 안 계시죠? 이만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가 보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니까 그냥 거기는 지금 14만 4천 명 딱 채우면 그 숫자가 이제 구원받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채우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는 자,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처음에 추구했는데 지금 15만 명, 20만 명 넘어가 버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유튜브 보니까 그냥 굉장히 요즘에 정말 유튜브를 잘 만들어요. 졸업식에 수만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학사모를 쓰고 졸업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고 댓글을 보니까 정말 뭔가 있긴 있나 보다. 아마 그쪽에서 댓글 부대가 썼겠죠. 막 써나가면서 이만희가 성령인 거예요. 보혜사인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미혹의 영이 있다. 미혹의 영이 있다. 그 유명한 대학에 다니는 한국의 엘리트들이 이단에 많이 빠진 거거든요. 미혹의 영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보혜사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 도와주시는 분, 헬퍼, 그리고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는 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이단의 교주들이 성령입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착취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봐도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있나요? 아멘.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정말 인간적인 배신을 당해서 상처가 있을 때가 있고, 관계가 깨져가지고 아픔이 있을 때가 있고, 또는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자식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세상의 문제 때문에 내 안에 상처가 깊어질 때, 그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을 때 어느 한 순간에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또 어떤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특히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보혜사시기 때문에 정말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는 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게 되어지고 무릎을 질질 꿇고라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꼭 여러분 믿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